할렐루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입니다.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대한 무슨 것을 외쳤죠? 통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가 이루어지는 그때 교회와 복음이 민족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은 소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민족의 희망이 됐고, 교회가 그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 좀 뭔가 지식이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층들이 교회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아도 민족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에는 적어도 민족을 향한 희망이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된 거죠. 이제 한 가지 거기에 대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의 33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거 기억하시죠? 50%가 넘습니다. 16명이 사인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돼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속에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 교회 안에 우리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세워져야 사실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는 뭔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찾을 수 없는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제 그제 우리 청년들이 부활동산에 가시면 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지난번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빗물이 그 속에 들어와서 벽이 다 이렇게 얼룩이 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뜨거운 대학 볕에 가서 그걸 다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수련회 시작을 하면서 비전센터 거기에 벽을 또 다 페인트 칠을 한다고 그래요. 커튼도 다 뜯어서 또 빨래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담임 목사가 쭉 다니면서 청년의 수련회 하려면 이런 것 좀 해야지 말이야, 맨날 뭐 하느냐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라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이 교회 한 멤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느끼면서 스스로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의 첫 출발을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비전센터 페인트 칠을 하는 것으로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지금 주일 평균 출석이 50명이 넘습니다. 청년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80명 정도 숫자가 들어와 있고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가는 기성세대 우리를 보면서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들에게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광교회에는 뭔가
교회다움의 모습이 있구나.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꿈이 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1년도입니다. 그때의 찬송가 하나가 개편이 됩니다. 그때 그 찬송가 속에 참 여러분 얼마 전에 찬송가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에 이제 몇몇 교회 주보를 다 이렇게 모아서 주일날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뭘까 조사를 해보니까 29장이었습니다. 주일날 그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들고 다니시는데 찬송가 지금 몇 장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전체 645장입니다. 645장 가운데 주일날 그리고 평균적으로 각 교회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이나 될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찬송이 놀라세요 299장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46.4%가 찬송가를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이 46.4%입니다.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이 따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그 찬송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참 은혜 받는 찬송이죠. 근데 그런 찬송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찬송만 계속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이 찬송가 속에 645곡이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나한테 익숙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특별히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좋아하는 찬송만 교인들이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찬송가 그렇게 하지 말자. 성경도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주신 이유는 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속에서만 갇혀 있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한 번 정도는 강의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정도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 강의를 쭉 시작을 했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부르지만은 어느 때는 그래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도 잘 몰라. 안 불러봐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계속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는 연습 안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지금 6번째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1931년도에 한국의 찬송가가 나오면서 그 찬송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금주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주가.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금주. 두 번째, 금연. 세 번째, 도박. 네 번째는 축첩. 4가지. 4가지를 어느 정도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요구했느냐면 세례 받을 때 만약에 금주나 금연이나 도박이나 축첩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리하지 않았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그 4가지의 것이 이 땅을 망치는 것이다. 그 4가지 것이 가정을 파괴시킨다. 그 4가지 것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 4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4가지를 정리해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 모습이 보였을 때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 못 먹게 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요. 교인들이 저기를 그대로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이 성찬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 수찬 정죄 딱 당하면은요, 그거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찬 먹을 때까지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성찬을 받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을 부를 때 금주가라고 하는 것을 불렀거든요. 임배셋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대 출신인데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여성 음악가 중에 최고입니다. 임배셋 그분이 작사 작곡한 금주가예요. 한번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불렀는가. 음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사라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아직 넘어가지 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 예배 시간에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2절로 가볼까요? 시작. 패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천한푼. 어떤 세상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한푼 안 쓰려네. 자, 3절입니다. 시작.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지키면서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술값 아껴서 뭘 세우자고요? 교회 세우자고요? 학교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깨어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술값 아껴서 뭘 세워요? 학교 세우자고 그랬어요. 학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 유치원,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아니었죠. 다 유치원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유치원에 대한 이 교육 사업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거기서 유치원 생활하면서 성경 배우고, 유치원 생활하면서 찬송 배우고, 유치원 생활하면서 두 손 딱 모으고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해요. 그때 배운 거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을 길러냈던 것이 한국 교회예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변해졌느냐면 경제의 논리로 유치원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학교나 유치원은 계속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딱 봤을 때 헌금도 안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죠. 이게 헌금 그쪽으로 갖다 쏟아 부어야 하느냐, 그런 식의 논리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지금 군산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독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절 예배 시간에 불렀다니까요. 저걸 성도들이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부흥집회가 많았잖아요. 부흥집회 모여서 그냥 금주가를, 자, 후렴이에요. 후렴. 시작. 마시지 말라가 아닙니다.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저는 저 금주가 이 찬송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애국에 앞장선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 일에 교회가 앞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 금주가를 부르면서. 근데 저 금주가가 1963년도에 찬송이 개편이 되면서 저게 없어졌습니다. 저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저거 불러서 저 다시 한번 저 가사가 좀 깊이 와닿잖아요. 옛날 어투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저걸 부르면서도 계속 술 먹는 사람은 뭔가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술 먹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 다시 꺼내가지고 성광교회에서부터 부를까? 저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불러야 된다. 오늘 이 광복절에 저 찬송가가 기억이 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 이 사도의 말씀 가운데 다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지금 시련 속에 시험 중에 있는 그들한테 주는 편지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련을 대처하고 이길 것인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게 이제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입은 하나 주고 귀는 두 개 줬을까? 말 한마디 할 때 두 번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참 지혜롭게 삽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고집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지는가? 자기 이념의 틀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려도 하지도 않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밖에 없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특히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연단을 받았을 때 그때 자꾸 말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요, 그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줄여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을 당했을 때는 특별히 더 그러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 수원의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교도소에 가서 특히 이제 무기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도소에서 제공한 그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싸가지고 간 것을 대접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은요 찬송가 예배 시간이 그리고 설교가 짧으면 신경질 냅니다.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느냐고. 왜냐하면 찬송가도 많이 불러야 좋아하고 설교도 길어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이라도 편하게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요, 설교도 제 생전에 설교 어떻게 하면 길게 할까, 그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내가 훈련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길게 할까? 저요 설교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한순간의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그때 한순간에 실수하고 한순간에 실족함으로 일생 동안 그 한순간에 실수와 실족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화나는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그 순간 바로
표현하지 말고 또 한 번, 또 한 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싸움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잖아요. 씩씩거리고 그냥 막 어쨌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 순간이 딱 있을 때 뭘 하느냐면 물을 딱 마셔요. 물을 마셔서 금방 마시지 말고 천천히 먹어. 사람이요, 감정이 조금만 누그러져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하는가? 감정대로 표출하니까 그래요.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을 그냥 해버리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은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감동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 팍 하고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참 좋다,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저에게는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이 저에게 임플란트 된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자취할 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임플란트가 된 거예요. 심어진 말씀이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좋은 말씀이네, 참 괜찮은 말씀이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심어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그게 만약에 나에게 임플란트 된 말씀이 됐다면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임플란트가 된 거예요.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처음 목회할 때도 9월 1일 내가 새벽에 만나겠다고. 이제 9주년이 다가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 할 그 적이, 왜냐하면 딸내미 둘째가 돌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 대신에 엄마가 먼저 가도록 할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미룬 이유는요, 비전 선포 그것을 내가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9월 1일 날 그만큼 제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심어져서 그걸 듣고 나는 끝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저하고 함께 삶을 살아온 세월이 어연 9년이 됐어요. 그 9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를 창세기부터 거의 다 들으셨어요. 이제 신약성경 몇 권 남지 않았고요, 찬송가 6번을 돌아가면서 계속 불렀고요. 이번에는 이제 9월 1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전날 8월 31일 날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봉사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는데 그날 아침밥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아침 식탁을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가 비전 선포 고조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면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내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딱 봐서 뭔가 여기에 묻어 있거나, 거울을 봐서 옷 냅시가 잘못됐거나, 거울을 봐서 립스틱을 이렇게 발랐는데 립스틱이 50%만 발라져 있다거나, 그 확인이 됐으면 여러분 거울은요 포샵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딱 꽂혀서 아 그래 저 말씀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한 단어라도 한 부분이라도 그게 내 속에 심어졌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려고. 제가 목사로서 50년 평생 달려오면서 제가 이제 왜 운동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누가 되기 싫어서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가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잘 쓰시도록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 이거 잘못했지 했으면 고쳐야지. 맨날 거울만 보면서 아 잘못했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보고 잘못됐지 잊어버리고.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왜냐하면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강대상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야 별거 없어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조심하면 돼요 그랬더니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꼭 자크 확인하고 올라가. 이 뭐냐면 말씀 준비도 잘하고 은혜롭게 다 준비를 했는데 여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근데 딱 확인했는데 자크를 안 채운 거야. 근데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경건 문제도 그렇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이 경건을 영어로 릴리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종교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바로 19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을 딱 만났는데 이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좀 다물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그런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경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느냐. 왜? 여러분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그 말 따로 삶 따로 하면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지.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의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경건이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경건은 뭐냐? 정결한 것이다. 경건은 뭐냐?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경건의 구체적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게 경건이다. 뭐 그냥 탁 성경책 옆에 끼고 45도 각도로 팔자 걸음을 탁 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그 연세 드신 교인들한테 막 반말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 착각하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